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다가 이제 저녁을 맞이하여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저희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충만. 예수로 예수로 난 충만하네 찬양드립니다. 만족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는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는 예수 길 되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부의 쉬는 거랑 제목이 좀 바뀌었죠? 예, 요즘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길르앗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도중에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물도 수량도 너무 많고 풀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고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 땅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 가야지. 아니 여기서 머물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대신에 우리는 끝까지 전쟁에는 참여하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한 뒤에도 그 땅에서는 어떠한 기업도 분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우리의 아내들과 노약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성만 소수만 남아서 만들고 지키게 하고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가서 끝까지 싸우고 마지막에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케이, 잘됐네. 끝까지 싸운다잖아. 아니 안 빠진다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지네는 그 땅에서 기업을 안 받는다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올 기업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는데 반대할 이유가 어딨어.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도 이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터전을 잡게 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길르앗은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요, 사사 기드온이 아말렉 군사를 물리친 곳이며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친 곳이요,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이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길르앗에 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뭐도? 비 말고 또 뭐도 안 내린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비만 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와 이슬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었습니다. 땅의 기름짐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이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었던 것입니다. 만나도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같이 내렸고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에도 뭘로 응답을 받았어요? 양털에 이슬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사면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았었지요. 또 시편에서는 주의 청년들을 일컬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결하고 깨끗하며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슬이 그러한데 비는 말할 것도 없죠. 농사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마실 물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비는 반드시 내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외우기도 쉬워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여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흘려보내므로 물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셨던 땅이 바로 축복의 땅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그것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 이미 마실 물이 없으므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는지 무엇으로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마라의 쓴물도 있었죠. 그것보다 마라의 쓴물보다 더 앞서서 있었던 일. 응? 반석? 예, 그것도 그 후의 일이죠. 마라의 쓴물 다음에 결정적인. 응? 아니, 마시는 걸 구할 수가 없었어. 예. 하고 나오면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변하여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마실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의 젖줄이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보여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지금도 생명줄이고 젖줄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먹고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도 조금 아까 했듯이 마시려 했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물이 말라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온 지 오래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은혜의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만 주셔서 이제는 기쁜 일만 있지 눈물 흘릴 슬픈 일은 없어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에 감사의 눈물이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은혜와 감동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며 구해야 하고, 그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하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아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모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의 그 어떤 물도 마셔도 결국 목마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탄산음료 좋아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예, 탄산음료 먹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야,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은데 요즘 또 저거 안 먹고 있거든요. 안 먹으니까 또 살아요. 예, 그리고 탄산음료는 제가 마실 만큼 마셔봤는데 실컷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수와 은혜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 늘 머물며 그 은혜의 담비와 생수를 늘 마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 개인의 살이살굴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감동이요 마음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한하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도 못하고 행여 잠시 잠깐은 응답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의심하며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심이 왜 일어나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를 기도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내 마음에도 이 기도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데 들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텐데 잘 되네? 그런데도 우리 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 아니야? 마지막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항상 있는 벽화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드리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는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뒤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으며 곧바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드렸으며 기도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 드린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요.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선포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시자 그 말씀 그대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시자 그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먹이겠다고 하시자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또다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도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부족한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 먹게 하고 그 뒤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사르밧 과부에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게 하실 수 있으시면서 하필이면 다른 새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물어다 먹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11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뭐가 들어있겠어요? 까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부정한 짐승이나 물건들은 만지지도 말 것이요 실수로 만졌으면 물로 반드시 씻어야 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먹을 수 있는 새 종류가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 뭐가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어? 모르겠어. 설마 또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지? 새 종류 얘기한 거죠? 닭 있죠, 닭. 가장 비둘기? 뭐 얘기했어요? 오리요. 와, 오리. 저 오리 되게 좋아해요. 오리도 있고 닭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오리나 닭을 통해서 그거를 갖고 오게 하셨으면 우리가 부정하지를 않으니까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하다 못해서 닭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오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걸 가져온 짐승들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먹지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더러워지게 해서 갖고 오시냐고요. 우리 목화도 좁아서 아시지만 손으로 주지 않으면 바닥에 너무 더럽다고 안 먹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짐승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먹일 수가 있으셨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기를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게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7,000명.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7,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순서를 제비 뽑기를 해도 갖다 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까마귀 말고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다는 것은 일부러 계획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겠어요? 주는 것만 먹으라고?
구약과 신약을 짝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답을 못 찾으면 신약에서 답을 찾고 신약에서 답이 없으면 구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결정적인 힌트, 구약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는데 신약에 까마귀 얘기가 나와요. 거의 유일하다시피. 딱 안 떠오르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직도 종잡지를 못했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뭐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기에서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어떤 새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크는 거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너의 키를 크게 하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다만 너희는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저장도 하지 않은 까마귀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으며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죽기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신의 물을 마시며 궁핍하기 그지없는 과부에게 부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멸망시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아합 왕만 하더라도요 기가 막혀요. 여기에서 끝내셨어도 돼요. 왜냐? 뒤로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질 않아요. 여기서 아합 왕과 이세벨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키셨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러서야 안 그러세요. 그러지를 않으세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약속을 잊으시거나 더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네가 그러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라. 아직 기회가 있지 않니? 더 늦기 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년이 지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이렇게까지 피곤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비참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순종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최후 만찬을 먹고 죽으려는 가난한 과부의 것을 달라고 부탁해서 먹어야 하나? 아니 하나님, 부자 많잖아요. 넉넉한 사람 많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고사하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나 있잖아요. 그들 통해서 저 먹여 살릴 수 있으시잖아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밭가는 자에게 그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기쁨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밭을 간다고 말씀하셨고 밭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것을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왜 맑고 깨끗한 생수를 안 먹이시고 그리 시냇가에 말 앞에 들어가는 그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와 그 아들의 영혼과 삶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먹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고 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났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르밧 과부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야 선지자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살리셨으며 더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누가 그 뒤를 따라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스승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까지 순종했기에 엘리사 선지자도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와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묵묵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며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릇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구나. 이제는 내 삶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니까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더러운 동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며 먹겠습니까? 깨끗하고 정수되고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물이나 음료수만 마셔야 되는데 정말 말라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끼가 끼어있고 더러운 부유물이 떠다니는 그 물을 마시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못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